오늘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나눌 건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긴 거예요. 이게 짧은 게 아닙니다. 3장이지만 시간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산에서 설교하시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산상수훈은 예수님은 설교하시고 나머지는 듣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말씀을 선포한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고백적인 다짐이 이 산상수훈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오늘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이 그 이후에 사건을 시작하죠.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은 한 나병 환자가 저쪽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뛰어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뛰어올 때 사람들은 누구지? 라고 그 사람을 잘 모르는 게 아니라 한눈에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 것을 다 알았어요. 왜 아느냐?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나병 환자는 법적으로 굉장히 부정한 사람으로 딱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가장 인생이 저주받은 존재, 나병이라는 게 여러분 피부병이죠. 근데 이게 육체적인 질병인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포기된 존재예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런 나병에 대한 율법적인 걸 설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얘기는 좀 접고, 아무튼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다라는 것을 외모를 보고 한눈에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예수님이 있는 무리를 향해 뛰어오는 거죠. 이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주춤거리며 뒷걸음을 치는 거예요. 왜? 그 부정한 사람이 자기들에게 뛰어오니까 혹시 접촉되거나 이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나병은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불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자기가 이쪽으로 막 뛰어오니까 사람들은 놀라서 본능적으로 뒷걸음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요동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놀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예수님은 평안히 자기에게 달려오는 나병 환자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어요.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더러운 존재지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미 설교하신 대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이 사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막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대뜸 이렇게 흐느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만약에 저보고 가장 그 명언들 몇 개를 추려봐라 라고 하면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명언이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원하시면. 정말 저는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 원하시면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첫째,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굳게 믿는 고백이에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를 다니면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치유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이 나병 환자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귀로 들었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예수님은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면, 당신이 마음 먹으면 나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원하시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뭐냐? 고쳐주는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결정은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을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이라는 한마디 속에 믿음의 고백과 예수님의 주인 되신 주도권을 동시에 인정하는 놀라운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듣고 굉장히 이 나병 환자를 축복하시잖아요, 뒤에 보면.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립 서비스를 잘하고 무슨 말을 부드럽게 해서 예수님이 감동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저의가 뭐냐, 그 중심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냐. 말은 뻔드르르하게 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감출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어떤 생각으로, 어떤 중심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보시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이게 진짜 자기 마음속에 깊은 생각에서부터 나온 얘기인지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지금 다른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조차들도 이 나병 환자가 오니까 접촉되는 게 두려워서 뒷걸음을 치고 숨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당당하게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그가 부르는 소리를 애써서 외면하지 않았어요. 교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의 손에 일부러 손을 대셨어요. 접촉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마지못해서 그냥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적극적인,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어쩌면 나를 좀 희생해서라도 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일 때 할 수 있는 행위가 손을 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나병 환자에게 이 접촉이 되면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이 나에게 전염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예요. 예수님의 정결함이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에 손을 대면 부정함이 이 정결함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가난과 질병과 인생의 문제, 우리가 주홍 같은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보혈의 은혜가 덮어지고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면 그 주님의 온전함이, 주님의 정결함이 나의 죄성, 나의 그 악함 또는 나의 불결함, 이런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은 부정함이 접해지면 그 부정함이 나에게 전염되지만 온전하신 주님이 나의 손을 터치하시고 내 인생을 터치하면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이 그 정결함 앞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십자가에게 나의 모든 걸 맡길 때 나의 지나온 죄와 연약함과 부정함은
그 정결함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주의 보혈이 덮어지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녀에게, 오늘 또는 여기 육신의 질병과 많은 아픔과 절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이 마태복음 8장에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서 그의 전염성 강한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옮겨 오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불행과 절망과 아픔이 주의 정결한 손의 은혜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걸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은 성취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할 때 말씀이 창조권을 가지고 있듯이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의 힘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다가 잔잔해지라고 하면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고, 귀신이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고, 질병을 향하여 내가 깨끗하여질 거다라고 하면 그 성취하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이 귀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냥 상식으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시는 성취의 말씀, 창조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이 나병 환자의 피부가 깨끗하게 완치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고침을 받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키포인트가 뭔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무슨 앞에 달려 나오고 무릎을 꿇고 어떤 형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를 도출하기 위한 행동이, 그게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이라고 고백하는 그의 중심 속에서 왜 저가 그런 고백을 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노력 이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공동체를 인정하면 그의 삶에 올가매던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평가받으려고 하나님 한 분께 인정받는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이 나병 환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분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목회나 우리의 예배가 난 그분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그분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는 찬양. 그런 목적으로 갈 때 구별된 예배와 구별된 제사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가 자기들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 기적을 보면서 놀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릴 질문이 있어요. 이제 이 나병 환자는 평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는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부터 뭘 하면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뭐부터 하실 것 같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너무 큰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막 자기도 모르게 환호성을 지르게 되죠. 이제 됐다.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나는 탈출했고 난 이제 고침받았다. 그래서 아마 나가서 만세를 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기쁨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겠죠, 대부분.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 하고 싶어도 못했던 일, 나도 남들처럼 비싼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실컷 먹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으니 우선 내가 해보고 싶었던 그것부터 해보자고 해서 고침받은 뒤에 자기의 본능을 채우는데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만나지 못했던 가족, 지인들, 친구에게 전화해서 나의 변화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되게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해결되면 이런 것 안에서 문제 해결 뒤에 나타나는 모습들일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도취하고 만세를 부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이제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흥분되어 있는 이 나병 환자, 내가 병을 고침받고도 자신의 몸을 보면서 다 믿지 못할 만큼 너무 흥분되어 있는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세요. 4절에 보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님 말씀은 간단해요.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빨리 치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사람 만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에 있었던 거, 그런 거 하는 거,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고침받은 기적의 주인공에게 인간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어쩌면 그 다음 넥스트 네가 가야 할 곳을 지정해 주시는 걸까요? 자, 우선은 레위기 14장에 보면 유대 사회에서는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으면 바로 사회에 복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법이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이 고침받은 것을 검증을 받고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야만 사회로 복귀할 수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빨리 성전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킬 것을, 네가 몸은 고쳐졌지만 완전히 하나의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의 규정을 지켜서 완전하게 사회에 복귀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꾸 눈에 거슬리는 말씀 한마디가 있어요. 앞의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전에 가는데 비밀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전에 가면서 침묵하고 말없이 성전에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성전에 가는 동안 침묵하고 조용히 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신 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 문제가 해결되면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어때요?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고침받았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꿈에도 소원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평상시에 갖지 못한 최고의 흥분된 상태예요. 그럼 이 흥분된 상태에서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무슨 시상대 같은 데 보면
시상자로 선정이 된 사람들이 너무 흥분된 상태에서 미용실 언니까지 얘기하면서 미용실 언니도 감사하고요, 누구도 감사하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가장 나한테 평상시에 고마운 사람들이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나를 도와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한 사람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는 게 도리인 것처럼,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원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준 거예요. 당장이라도 인간적으로는 사람도 만나고 이웃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지만, 내 병을 고쳐준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곧 넥스트, 그 다음에 첫걸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고 무명이었다가 스타가 되고, 오히려 사람이 가난하거나 무명일 때,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이 순수하고 그 한 가지에만 바라보니까 사람이 괜찮고 누구 얘기도 잘 수용하고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돈이 많아지니까 교만해지거나, 스타가 되니까 아나무인이 되거나, 자기 기분대로, 자기 주어진 대로 살다 보니 오히려 가난하고 무명일 때보다 훨씬 더 그의 인생은 불행으로 평가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이 가장 여러분 교회 하나님 앞에 적극적일 때는 언제냐? 문제 있을 때예요. 뭐 좀 몸이 아프시거나 꼭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부르짖고 예배에 몰입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간혹 아무렇게나 사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볼 때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분, 그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결한 눈물도 보이고 하나님을 부르짖던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그 주어진 조건으로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환경대로 만끽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은 그것만이 아니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인생이 해결된 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각각 맞게끔 그 문제를 어떻게 언제 해결하실지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저의 문제를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만 누구든 해결된 뒤에 어떻게 사느냐가 그게 주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신 당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아바 아버지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어야 할 당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된 이후에 넥스트의 걸음이 더 복되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